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과 성경의 계시로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은 비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과 성경의 계시로, 성경도 계시라고 그러죠. 또 이제 만물도 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시다 그런 쪽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결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비밀로 그렇게 감춰. 그러면 이제 성경이 열려지려면은, 이 비밀이 열려지려면은 육에서 벗어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자기 육이, 죄에 있는 육이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있는 육을 벗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은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만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이라는 것을 날마다 죽인다, 부인을 한다, 그런 용어를 쓰죠. 그리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자꾸 내 입으로 또 믿음으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당신 지금 내 생각 왜 이런 생각을 드십니까? 하면서 그 생각을 성령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이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역사하신 것을 자기가 체험한다고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곧 불의, 추악, 악이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간섭을 해주신다면 저들도 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위에 계시어서 심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거저 살고 있는 나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인데 뭐 아버지께서 안 하시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 얘기를 해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 그 양심 속에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이성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똑똑함이 커가지고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바로 어때요? 입으로 인정을 한단 말씀입니다. 삶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은 그분이 나의 모든 일거실주를 붙잡고 살아주신다는 것을 확연히 믿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말씀을 한번 더 띄워. 내 안에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만물을 보자. 그래서 만물을 성령으로 봐야 돼요. 늘.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바람이 휙 불어갈 때도 그 바람 속에 나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그냥 아무 부딪힘이 없을 때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부딪히든지 바람이 불어가면서 부딪힐 때의 그 소리를 바라거든요. 뭐
어떤 나무 잎사귀를 굴러가면서 또 하면 어떤 바위를 스쳐갈 때도 휙 하는 거라든가 어떤 소리를 내게 될 때는 뭔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은 그건 매우 참 신비에 치우치는 또 신기한 일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러나 또 너무 그런 데 치우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만큼 알고 또 다두어 둔 것은 우리가 그걸 더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저것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리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순리를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뿐이에요. 그걸 자꾸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씀입니다. 문제성이 생기는 일들 중에 그걸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나님의 순리를 자꾸만 더 벗어난다든가 순리 위에 자꾸 뭔가 더 알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 만물과 성경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 돕기 위해서 모든 만물은 순리를 따라서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는 가을이 오게 되면 그 여름 동안에 이렇게 새파랗게 산천이 지금 이제 온 이 산천이 지금 이제 그야말로 녹색 물결로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며칠이 못 가면은 이 녹색들이 이제 빨갛고 노랗고 하얗고 이런 쪽으로 색깔이 변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있는 만물들은 바위나 나무나 뭐든지 다 거기에 세워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된단 말씀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낙엽들이 다 져버려도 봄이 되면 다시 세게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또 무성하게 우거지게 되고 가을이 되면 또 노란 단풍, 빨간 단풍으로 옷을 입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순리라고 말씀입니다. 이 사람도 이 순리 속에서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자꾸 역행을 한다든가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취한다든가 이런 데에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창조하신 만물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때에 어떤 모양으로 예정하신 섭리를 계시로 보여주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 가서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다 읽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 그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소리를 내지만은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명의 실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들이키고 살고 있지만은 그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이제 들이킴으로 말하면 우리 생명이 존재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소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호흡 그 자체가 푸뉴마, 곧 성령, 생명을 들이키고 있다. 이제 세상에서 이제 박사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보니까 그 공기 속에 산소가 들어있다. 우리가 산소를 5분, 6분 이렇게
들이키지 아니하면은 뇌가 죽어버린다. 뇌가 죽어서 뇌사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숨을 그렇게 쉬지 못한 사람은 빨리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숨을 들이킬 수 있도록 인공호흡을 시켜서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의학적으로 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 자체가 생명체, 소위 이제 연구에서 발견하는 그런 어떤 산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경상으로 비춰볼 때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호흡은 생명이다. 호흡을 우리가 볼 때에 푸뉴마, 곧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이 성령 하나님의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말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잘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그럴 때에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무작정 그냥 목사님이 말이야,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체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그분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삶도 그분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진로도 그분이 다 알아서 일일이고, 그걸 다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의 순리에 우리는 따라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말이야 붉은 구름을 보고 오늘은 날씨가 그냥 꾸물꾸물하니 비 올 것 같다, 이런 것은 생각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대의 표적이라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모든 이 세계 속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가 그 얘기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만물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걸 가지고 뭐 신학자들이 많은 이제 논문도 쓰고 막 그렇습니다. 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 그러나 이거 뭐 간단하게 뭐 오늘 뭐 소개를 한다면은 만물을 통해서 보면은 알잖아요. 사계절을 우리나라 사계절을 뚜렷하지만은 사계절을 통해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듯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종말이 가까워왔구나, 이거 알 수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는 생선을 지금 못 먹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왜냐하면 생선에 지금 방사능이 자꾸 투입되어져 가지고 그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체내에 들어가면 암을 발생한다라는 사실까지 다 발견했단 말씀입니다. 병들어 곧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그 원전의 어떤 학자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일본이 이미 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10년만 두고 봐라. 사람들이 어떤 병에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저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보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얼만큼 부패되어지고, 얼만큼 지금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인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알아라 그러면서 만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많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 일을 하여 어떻게 믿겠느냐 이놈들아. 땅에 관련된 너희들 육안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도 지금 만지고 살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말을 하는데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이제 1장을 보았지만은 여기 지금 복음을 두드러지게 더 나타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여기 뭐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걸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향 쪽으로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사건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 삶 속에 내가 적용을 시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100%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그분을 인정해라 말씀입니다. 긍정을 하는 거예요. 다. 순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정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방법을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 또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자연이라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꾸 구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순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삶을 우리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삶은 결코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막 그냥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삶을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삶을 누리게 되면은 삶이 아주 행복하다고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씀하신다. 자, 너희가 이 성경은 특히 창세기에서부터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만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다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다. 그렇게까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꾸만 나타내셨고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을 들여다볼 때에 그 예수님이 어때요? 어떻게 오셨느냐, 또 어떤 모양으로 오셨느냐, 뭐 설명을 늘 드렸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천지의 모양으로 오셨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 뭐 이렇게 어떤 여러 언어를 표현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자, 보세요. 우주처럼 크신 하나님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자의 말씀을 드렸듯이 온 만물 위에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주 그냥 뭐랄까 축소를 해가지고 딱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이더라. 이해가 가요? 이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야 돼요. 딱 축소를 했는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사람 육체를 표현할 때 코스모스 곧 세상이다. 그렇게 세상 되어졌다. 죄악된 세상이 되어졌다. 우리가 원래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벗어났을 때의 삶 자체는 죄악의 삶으로 변질되어 버렸단 말씀입니다. 세상이 커요, 안 커요? 이제 세상이 다늘었을 때 크잖아요. 근데 쫙 감축해가지고 올 때는 내 육체 자신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듯이 크신 하나님이 도대체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똑같은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 나는 죄가 없는데 너 대신 내가 죄의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너는 이제 죄 없다. 봐라, 내가 흘린 피를 너한테 뿌렸다. 너는 죄 없다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내가 그려놨으니까 너는 죄 없어. 지금부터서 너는 누구로 사느냐 하면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이런 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이제 더 엄청 많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시간 되면 마칠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감동시켜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린.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책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지혜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혜로워져. 왜냐하면은 성령에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철학이니 뭐든지 다 성경을 기준해서 발생되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냥 예,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져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그러고 또 그 이상의 것을 더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것에 제하여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데까지 깨닫고 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맞춰버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그런 모든 사건에 그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행동에 옮겨서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만 해도 우리는 벅차요. 그분의 그 주신 은혜가 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가 말씀입니다. 감사, 찬양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그 맥을 잇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기록한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말할 때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걸로서 종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다라는 뭐예요? 성경 전체 보면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걸로 말씀이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예리하게 우리 모든 것을 극히 다 쪼개가지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보면은 내 체내 속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분은 다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간다면 그 삶 자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다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다 나에게 뭘로 다가온다고? 복으로 다가오는 거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보면은 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내가 그랬죠.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때 당대에 이제 바다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평평한데 바다 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때에 기록된 성경책이기 때문에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예, 주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로마서 1장에서는 두드러지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앞에서 말씀하다가 뒤에 17절에 와서는 믿음을 또 복음에는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음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로 묶는다고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자꾸 성경 66권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 또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나면 날수록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간이 남은 날수록 걸어가면서도 예수님하고 대화하세요. 말씀하고 대화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딱 되어지면 온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다 터득해가지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걸 터득을 해가지고 오직 의만 행하면은 온전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가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으로서의 사는 삶을 되게 하게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그냥 마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을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는데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믿음이 바로 딱 박혀 있는 사람.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것. 믿음으로 꽉 차 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이 믿는 믿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주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에서 일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서 사람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다 그냥 굳건하게 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모르게 하면 모르는 거고 알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하고 늘 대화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포기라는 건 절대 없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는 말지 뭐. 하기 싫으니까 말지 뭐. 나는 못하니까 말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주어질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능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배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